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학교들이 2021년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12년간의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 주님께서 눈덩이처럼 인도해 주시사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첫걸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수업에도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학문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북초등학교와 중암중학교와 우준학교를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건에 아버지 어려움들도 없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일부 겨울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귀한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오늘도 열린 하늘문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각양 좋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속에 온전히 임하는 것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주시는 선한 힘으로 나의 하루 또 하루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선한 힘으로 나의 하루 또 하루가 새롭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열심이 나오는데 하나는 선한 열심이고 또 하나는 악한 열심입니다. 먼저 악한 열심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유학지에 있는 1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보신 지도인데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고니온에서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을 피해서 지금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부터 대전까지의 거리이지요. 차로 가도 좋게 2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차도 없는 그 시대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는 또한 65km 정도 되어지는데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이지요. 자기 생업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 먼 거리를 시간
물질, 에너지 다 들여서 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열심입니다. 근데 와서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열심이고 어마어마한 열정이 분명합니다. 열심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분명히 악한 열심이고 악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무엇을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열정인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과 열정인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관계들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열심은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열심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누군가가 죽게 되는 열심도 얼마든지 있는 줄 알고, 나의 열심이 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인지 늘 점검하면서 기도의 자에서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심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충분히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사도 바울의 몰골이 처참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확인하려고 갔더니 바울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섬주섬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성 안으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로 그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른 성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절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심하게 돌에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겨우겨우 살아났지만 다음에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돌에 맞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었으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과 위험들을 쭉 열거하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한 번은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그게 바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사건입니다. 분명히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그 남은 인생 가운데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눈에 맞았으면 어쩌면 실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코에 맞았으면 영락없이 코뼈가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허리에 맞았으면 날이 안 좋을 때에는 그 맞은 부위가 심하게 저렸을 수도 있고, 머리에 맞았으면 아마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출세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범벅이 되어 성 밖에 던져졌다가 다시 일어섰을 때에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이튿날 또 복음을 전하러 더베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 당일날보다 다음 날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더베까지의 거리는 30km가 넘습니다. 그 길을 또 걸어서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 어마어마한 열심입니다. 엄청난 열정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던진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아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할 때도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소리 하나만 들어도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 역시도 이런저런 소리 들은 게 지금까지 문득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얼마나 아팠을까? 단지 육신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저 하룻밤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사도 바울에게 선한 힘을 주시고 선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위한 어마어마한 열정이고 영혼을 위한 어마어마한 열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 그냥 쓱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씹고 또 씹어보면 얼마나 이 가운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 더베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 표현 앞에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지금까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들도 있는데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더베 찾으셨습니까?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지도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땅이 나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줬겠습니까? 거기서 또 조금만 내려오면 자기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기쁘게 환영하며 맞아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베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파송한 너무나도 그리운 성도들이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쳤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쳤던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해하려고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잘 되지를 않아서 왜 그 도시들로 다시 가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얼마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핏덩이 같은 그 성도들이 그 성에 있기에 사도 바울은 고향으로도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들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 발걸음, 그의 마음,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전에 자기가 들렸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서 죽을 뻔해서 다시 뛰쳐나오듯 도망가듯 나왔으니까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거길 돌아가서 나 무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견고하게 붙들어 주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이것들이 주의 종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기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곳에 또 갑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만나는 자리, 아마 눈물 범벅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대단하지요. 얼마 전에 비시디아 안독에서 온 사람들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들렸다가 자칫하게 되어지면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놈 아직 안 죽었다고, 그럼 또 돌로 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을까?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도 새로 믿은 제자들, 형제들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챙기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그 어린 성도들이 눈에 밟히고 또 밟히는 것이지요.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그 두려움보다도 훨씬 컸기에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다시 그 성들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귀한 서신서를 써서 그들을 또 돌보는 것이지요. 끝까지. 이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한 그 열정,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열심과 선한 열심이 나란히 나오는데, 그런데 열심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 열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한 열심의 배후와 악한 열심의 배후에 어떤 능력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악한 열심의 배후에는 악한 능력이 있을 것이고, 선한 열심의 배후에는 선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악한 열심의 배후에 악한 능력, 복음이 퍼지지 않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있는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한 열심, 열정, 그 뒤에는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정신력이 강해서 체력이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20절을 보게 되었으면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던졌던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동사가 굉장히 특별한 동사입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특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덤에서 일어났다 할 때 바로 그 동사가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에서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이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사도 바울을 일으켜 주셨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눌려있는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또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열심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못된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악한 열심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 대단하다 이것만 보고 지나가게 되었으면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 보면서 대단하지 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너의 열심은 어떠하냐 비추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열심히는 살지요. 그런데 그 열심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열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지요? 대부분은 주를 위한 열심일 때가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대하는 것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호칭으로 불리면 얼마나 좋을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그분을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이런 열심을 내고 내 곁에 허락해 주신 영혼들,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이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삶을 살라고가 아니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열심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열심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에서 나와야지만 이 열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쥐어짜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지칩니다. 그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한 열심을 내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 열심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내게 없어서 이게 문제이지요.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저런 일로 몇 번 부딪혀서 함께 하기가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왜 못하지요? 내게 그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선한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선한 능력을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고 또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독일 목사님이시지요.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치하에서 자신의 조국이 엉망이 되는 것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안정된 삶을 버리고 조국으로 되돌아가 히틀러에게 대항하는 삶을 살다가 독일이 전쟁에 항복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 선한 열심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보네포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선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내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지은 시가 복음성가가 되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선한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주를 위한 선한 열심도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일용할 선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하루도 온종일 선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능력이 없다고만 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 능력 구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힘이 나를 감싸고 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다고 고백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는 하루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이 시간부터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심이 능히 가능하게 하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정신이 온전히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주를 위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날아오는 돌멩이들이 있을 터인데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개의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니 그 가운데 또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다고 고백하면서 승리의 발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쳐서 힘들어하며 이곳저곳에서 한탄하는 심령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마땅히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그 심령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나를 감싸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